누가복음 12장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담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생명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염려하지도 말아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즉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 상황에서 주를 시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게 제자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13절부터 21절까지 제자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져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져라. 언뜻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면 그것으로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밥 세끼 먹으면 우리도 밥 세끼 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옷을 입는데 우리도 옷을 입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집을 가지고 살지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칫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가라. 이렇게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세상의 것을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다. 만약에 세상 것으로 네가 채워질 수 있다면 마음껏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서 너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라.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평안도 생명도 행복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 부요해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형의 동생이 주님 앞에 찾아올 때는 굉장히 그가 마음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이 13절을 보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제자면 그냥 형 주고 당신은 그저 포기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은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다른 데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 동생은 주님께 찾아올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산이 있습니다. 형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생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형이 밉겠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고통, 고뇌.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울 때 고뇌 있는 분, 그리고 참 어디를 가서 무엇을 말씀하든 그분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도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위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형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셔서 이걸 좀 분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찾아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저 힘든 사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정말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 이해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찾아온 형제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매몰차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관하겠어요. 나는 주님께서 그래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어렵사리 찾아갔는데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네가 너희 형의 돈을 분배받아서 유산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은가? 내가 그것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빗대고 비유 삼아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것으로는 결단코 행복해지지 못해. 세상 것으로는 결단코 네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주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야 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부유하라.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야 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지지 아니하는 것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끝이 없어요. 그런데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국은 이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네가
무엇을 채워가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져야 너는 이 세상 속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 어떤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식이 망나니처럼 삽니다. 그 망나니처럼 사는 이 자식은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난밖에 남겨준 게 뭐 있습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 살림을 다 부모님 앞에서 뒤집어 놓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미칠 일인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렇게 네가 나에게 마음껏 욕을 해 부어라. 네가 살림살이 다 망가뜨려라. 그래서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어. 네가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의 기쁨이 얻어지지 않는 것 엄마는 아십니다. 네가 철들어야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되지.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봐라. 아파트 2채 가져봐라. 3채 갖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너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봐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께 부유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자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모습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왜? 혼자 화장실 청소 다 해야 돼. 그리고 문 단속 다 해야 돼. 정리 혼자 다 해야 돼. 그게 내가 모습이라. 내가 이렇게 모습 노릇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른 데 나가서 일하면서 내가 사는 게 더 평안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나도 머슴 같을 때 참 많거든. 그렇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잖아. 그런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질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사실 우리는 이것이 없어 불평이고 저것이 없어 불평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없어 불평이고 저것이 없어 불평이죠. 가정에서도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불평이죠. 근데 그거 채워진다고 해서 그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불평거리가 우리에게 생겨지거나 내게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탐심, 탐욕을 가지고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결국은 이 탐심이 네가 멈춰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이 무서운 일만이 너에게 다가오게 돼. 그 무서운 일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결국 망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 망하고 우리 식구들 망하게 하고 내 자식들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으로 부요해져야 돼. 하나님으로 부요해져야 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가 있나? 예, 탐심 버려야 돼. 탐심은 결국 나 망하게 하지. 그리고 모두를 다 망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돼. 버려. 그렇게 해서 버려지나요? 가난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면요, 어쩌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나는 가난한 것은 이제 못 견뎌. 못 배워보세요. 내가 배운다는 이 탐심이 얼마나 그게 욕망이 강한지 그건 그래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 보세요.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내게 소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탐심이 될까 봐 버려야 돼. 절대 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탐심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 부요해져라. 그러면 버려진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져라. 우리가 자주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컵 안에 아주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컵 속에 맑은 물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걸 쏟아붓고 맑은 물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컵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릇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늘 내가 탐심 버려야 돼, 탐심 버려야 돼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맑은 물이 한없이 퍼부어지면 이 속에는 흙탕물은 사라져요. 그리고 맑은 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하나님으로 부유해져라.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면 내 안에 탐심이 사라지게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걸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찾으십시다. 아버지 찾자고요. 그래야 내가 비워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채워져서 아버지로 부유해져서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게 타 종교에서는 내가 극기를 해서 그렇게 비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워지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는 길은 쉬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수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 것에 대하여 그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을 만나도 다 그럽니다. 대통령감이 어디가 있나? 이러다가 이젠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하박국 심정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께 물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다가올 환경은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그에게는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게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바벨론이 너희들을 공격하여 짓밟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리가 치러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내 안에서 두 가지가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떨리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순간도 떨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여호와가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발이 어떻게 됐어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어떻게? 조금 전만 해도 하박국은 그 발이 한 발짝 뛰는 게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지휘하는 자에 맞춰서 노래하며 수금에 맞춰서 내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내 마음 다 채워질 수 없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져라. 하나님으로 부요해져라.